이제 바울과 동역자들은 바보라고 하는 그 지역, 그러니까 키프리스 섬을 떠나서 이제 밤빌리아라는 나라에 있는 버가라고 하는 지역으로 향하게 됩니다. 지금으로 따지면요, 튀르키예 지역에, 이게 이렇게 모양이 생겼는데 튀르키예 지역에 안탈리아라고 하는 지역 근처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마가 요한은 여정이 힘들었는지 뭐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이 여정에서 중도에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사실 그 이유에 대해서는요, 성경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단정 짓는 것은 사실 어려워 보이기는 합니다. 어쨌거나 마가는 이 선교 여행을 더 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그렇게 헤어져 버렸죠.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그렇게 선교를 함께 떠나고 함께 가는 도중에 중간에 어떤 사람이 이탈하게 되면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멘탈로나 영적으로나 상당히 침체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였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할 때 이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다투게 돼요. 바나바는 이제 자기 조카다 보니까 나는 이 바나바를 데리고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바울은 아니 그전에도 이렇게 중간에 포기하고 도망쳤는데 또 데려간다는 말이냐, 절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다투다가 결국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각자의 길을 가기로 하죠.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키프로스 섬으로 향하게 되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다른 지역으로 이 2차 여행을 떠나게 되죠. 아무튼 그렇게 마가 요한이 이탈한 후에 이 버가라고 하는 지역에서 훨씬 더 북쪽 내륙인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땅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안디옥은요, 바울의 공동체가 있었던 수리아 지역의 안디옥이 아니라 비시디아의 안디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튀르키예 땅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땅입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한 바울과 바나바는요, 안식일이 되어서 회당에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이제 성경 말씀을 읽고 설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설교를 전하게 되는데요, 그 내용이 17절부터 41절까지 꽤나 긴 본문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설교를 마치고 나서 이제 회당에서 나올 때에 사람들이 다음 안식일에도 이 같은 말씀을 한 번 더 들려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게 되고, 이 유대인들과 경건한 개종자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많이 따르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다음 안식일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자 찾아왔는데, 그것을 보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일부 유대인들이요, 이 바울과 바나바를 비방하고 시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는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먼저 말씀을 전했어야 했는데 너희는 결국에 말씀을 듣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구나. 그러니 우리는 이방인들에게 떠나겠다라고 하면서 그들의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는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땅으로 떠나버리게 됩니다. 이 바울은요, 그 누구보다 구약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바리새인으로부터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니까 율법과 구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잘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바울은요, 이 구약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에 대해서 17절부터 41절까지 그 본문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어요. 그 설교의 내용은요, 대략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 주셨고 이집트 땅으로부터 나그네 되었을 때 거기서부터 빼내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도 계속해서 보호해 주셨고 참아 주셨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 땅을 여러분들에게 유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르기까지, 그 전까지 계속해서 사사들을 보내어 주셨고, 그 후에는 여러분들이 왕을 원했기 때문에 또 왕도 보내주셨고, 사울을 지나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 후손 가운데 구주를 주시기로, 메시아를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에 대해서 침례 요한이 말하기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침례 요한이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내 뒤에 오실 분이 진짜 메시아인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묶고 푸는 일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 예수를 알지 못했고 그를 정죄해서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고 사람들이 시체를 무덤에
안장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도들 앞에 보이셨고 사도들은 증인이 되어서 그 말씀을 계속해서 전했습니다. 시편의 말씀에 보면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셨고, 이사야 말씀에 다윗에게 약속한 거룩하고 확실한 복을 너희에게 주겠다 하셨고, 또 시편에서 주께서는 주님의 거룩한 분이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하지 않았습니까? 결과적으로 이 말씀, 이 예언의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결국 죽어서 시체가 되어서 썩어버렸지만 예수님은 절대 썩지 않으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습니다. 바로 이 예수로 인해서 죄에 대한 용서가 선포되었고 율법으로 할 수 없었던 의를 이루셨습니다. 하박국 말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 비웃는 자들아, 너희가 놀라고 망할 것이다. 내가 너희 시대에 한 가지 일을 할 텐데 그 일을 너희에게 말해줘도 너희가 믿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여러분들이 이 일처럼 겪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바울의 이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아마 어쩌면요, 이 내용도요 어느 정도는 많이 요약된 채 기록된 걸 거예요. 아마 실제 그 설교의 내용은 1시간 이상 되지 않았을까요? 그 충분하게 구약 성경의 이야기들 꺼내고 그것을 근거로 예수님이 어떻게 메시아일 수밖에 없는지 그 예언된 말씀들을 계속해서 꺼내가면서 아마 그들에게 설명을 했을 것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팔짱을 끼고 죽어도 마땅하지 라고 여겼었던 그 바울, 더 많은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다마스쿠스로 향했었던 그 바울이 어쩌다가 지금 구약에 예언된 그 참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나 자세하고 디테일하게 그들에게 설교하고 있을까요? 무엇이 바울을 이렇게나 바꾸었던 걸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의 복음의 설교는요, 사실 앞서 등장했었던 복음 설교들과요 매우 유사한 면을 보이고 있어요. 우리가 그 전에 보았던 2장과 3장에서는요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이 복음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했었던 부분이 등장을 하고요, 또 7장에서는 스데반이 복음을 설교했었던 내용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등장했었던 이 바울의 설교의 내용이요, 이 2장, 3장 그리고 7장에 등장하는 복음 설교의 내용과요 상당히 내용과 구성에 있어서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구약의 역사를 언급한다거나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그런 방식들이요 굉장히 비슷해요. 하지만요, 바울은요 다마스쿠스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의 어떤 다른 사도들이나 그 예루살렘 교회에 속한 사람들을 만나서 어떤 대화를 깊이 나누은 적이 없어요. 그가 만났던 사람들은 다 아나니아 혹은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뿐이었죠. 심지어 그가 아나니아로부터 안수기도를 받고 눈을 뜨게 된 이후에 그가 바로 했었던 일은 무엇이냐면 다마스쿠스 안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예수님이 참 메시아라는 사실을 선포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바울의 복음 설교는요 사도들에게 들은 것도 아니고 누군가에게 들어서 그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전했던 복음, 스데반이 전했던 복음과 상당히 유사하고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사람들로부터 들은 게 아니라 바로 자신의 지식과 경험으로부터 나온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해했었던 복음은요 이제까지 자기가 알고 있었던 구약 성경의 그 내용들과 지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경험과 덧붙여져서 그 복음의 내용이 풍성하게 풀어 헤쳐져 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누구보다 구약에 능통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구약의 흐름과 내용에 대해서 누구 못지않게 잘 이해하고 있었겠죠. 다만 그것이 예수를 가리키는 것인지는 아마 그 전까지는 몰랐을 거예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마스쿠스에서 만난 후에 마치 돋보기를 이렇게 해에다가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한 군데로 이렇게 빛이 모여서 굉장한 에너지를 나타내는 것처럼 기존에 자신이 알고 있었던 구약의 내용과 지식들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사실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누구로부터도 듣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깨닫게 하셨던 거죠.
너가 알고 있는 그 지식, 그 구약에 가리키는 그 모든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하다. 그 사실을 그제서야 그는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했었던 이 복음은요, 그냥 어디서 주워들은 이야기를 그냥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던 그 깨달음 속에서 자신의 지식과 그것이 버무러져서 자기의 경험에서 우러나와서 했었던 설교라는 거예요. 자신이 과거에 알고 있었던 지식 속에서는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그는 믿고 있었어요. 율법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입장에서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신앙적인 행동이라고 그는 생각했었던 거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이제껏 자기가 알던 지식과 모든 경험들이 틀렸다라는 걸 그제서야 깨닫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메시지였구나라는 걸 그제서야 알게 되고, 그 모든 지식들이 온전하게 꿰어져 맞춰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후 바울은 예수를 아는 지식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내가 다 배설물로 여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얻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오직 예수를 아는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라고 고백했어요. 뿐만 아니라 그는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도 고백했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러나 십자가의 그 은혜로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죠.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다 주의 은혜다. 내 공로는 아무것도 없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다 주님께서 하셨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경험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자기가 알고 있었던 구약의 지식의 내용들에 토대해서 그것을 고백했던 거예요. 자기의 신앙의 고백이었고 믿음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단순히 말을 잘하고 사람들 앞에 대단한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믿음의 고백이 우러나왔던 겁니다. 우리는요,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요, 어떤 생각 들어요? 어떡하지? 물티슈 들고 나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없거든요. 뭐라고 해야 되지?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말고 또 무슨 말을 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오세요. 우리 목사님 설교 좋아요. 말고 할 수 있는 말이 뭐가 있어요? 한번 전도 한번 시켜봐야겠다. 나가서 전도 한번 해보라고. 전도 훈련 한번 해봐야겠어. 뭐라고 이야기하나? 지금 제가 이야기했던 이 세 가지 말고 할 수 있는 얘기 뭐 있어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뭔가 목사님한테 들은 지식을 잘 전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단지 지식과 정보의 전달일 뿐이지 그건 전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음식에 대해서요, 먹어보라고 권할 때 내가 진짜 먹어보고 권하는 거하고 먹어보지 않고 권하는 거하고 같아요? 먹어보지는 않았어. 근데 그 음식에 대한 지식과 정보는 많이 알고 있어. 뭐가 더 파워풀할까요? 야, 나 이거 안 먹어보진 않았는데 진짜 맛있대. 먹어봐. 그게 설득이 되겠어요? 내가 이거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어. 야, 너도 꼭 먹어봐. 라고 말하면 그래? 진짜? 그럼 먹어봐야겠다가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해보지 않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지식적인 정보로만 알고 있으니까 예수에 관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 있게 선포를 못하는 거예요. 야, 내가 예수님을 만나봤는데 너무 좋으신 분이야. 너도 제발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 내가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내 안에 모든 고통과 슬픔과 아픔들이 다 사라지고 정말 그분 때문에 내가 너무나도 기뻐지고 감사하게 되더라. 뭔가 대단한 지식을 전달하지 않아도 그 마음이 충분히 전달된다면 듣는 사람도 충분히 깨달을 거예요. 근데 단지 목사님한테 들은 이야기, 야, 예수 믿으면 천국 간대. 아니요. 우리가 운동해보면 운동이 좋은 거 아니까 다른 사람한테 야, 너 꼭 운동해. 허리 아파? 운동해. 어깨 아파? 운동해. 팔 아파? 운동해. 다 운동으로 귀결되죠. 왜요? 자기가 해보니까 좋아지는 걸 느끼니까. 예수를 경험하면
전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전도 안 할까요? 왜 우리가 나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지 않을까요? 경험 안 해봐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몰라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의 복음은요, 단순히 지식이나 정보의 전달이 아니라 자기 삶을 꾹꾹 눌러 담은 진심 어린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신앙의 고백이었어요. 옆에서 사람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데도 당연하게 여기고 아무런 연민도 느끼지 못했었던, 그 괴물과도 같았던 그 바울을 변화시켰던 건요, 다름 아닌 예수님이었어요. 어떤 대단한 지식이나 어떤 정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경험이 그를 변화시켰어요. 그의 삶을 완전히 180도 완전히 달라지게 만들어버렸어요. 다른 사람을 잡아 죽이던 사람에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런 말이 있죠.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 검은 머리 사람은 짐승은 거두는 거 아니다. 하지만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절대 안 돼, 저 사람은 안 바뀌어 라고만 해도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를 바꿀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라면 용서 못할 죄인이 없고, 예수의 십자가라면 변화시키지 못할 죄인이 없습니다. 유대교를 향해 진심이었던 바울이 예수를 향해 열심히 되게 했었던 그 변화의 힘, 그건 바로 예수님께 있어요. 결국 바울의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게 복음을 강력하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던 것도요, 그가 대단한 지식을 가져서가 아니라 예수를 경험했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그 경험이 그를 복음 전도자로 만들었던 거예요. 따라서 우리도 얼마든지 이 바울과 같이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어요. 어떤 지식을 쌓아서가 아니라, 뭔가 목사님으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들어서가 아니라,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내가 예수를 만나면, 내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되면 전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말하기는 복음으로 인해 변화되었다라고 말해요.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켰다라고 우리는 고백해요. 만약에 이것이 우리들의 진실한 고백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달라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달라지지 않는다? 죄송하지만 그 사람 예수님을 경험하지 않은 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의 능력, 그 말씀의 능력, 복음의 능력, 그것은요 절대로 아무런 변화를 일으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했느냐 그렇지 않느냐인 것이지, 교회 열심히 다녔다고 해서 몇십 년 다니고 내가 집사의 직분을, 장로의 직분을, 전도사와 목사의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구원이 확정되고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 게 인정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구원의 경험은 단 한 번이지만 십자가 앞에 서는 경험은 날마다가 되어야 해요.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다고 한다면 날마다 십자가를 붙들고 날마다 그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앞에 날마다 나아가야 돼요. 한 번 경험했으니까, 나 한 번 경험한 적 있어, 나 예수님 만난 적 있어, 그냥 무용담을 털어놓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바울과 같이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 아니, 이 사람은, 이 바울이 전한 건요 복음의 설교가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에요. 신앙의 고백이에요. 날마다의 신앙의 고백이 있고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삶, 그렇게 나아가려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 귀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어야 돼요. 바라기는 예수를 바라보며 날마다 그 은혜에 머무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